2020년 에서도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성우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2021년을 설계하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또 13절 보면은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 이미 그분이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뜻은 나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나의 능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인가? 바로 그분이 창조주요 전능자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구원 역사 중심으로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세요. 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적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 우리에게 누가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 열면 닫을 적 없고 닫으면 열 적 없는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누군 것인가? 오늘 이건 본문 속에서 33장 2절 말씀에서 그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한의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건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신분으로 하나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이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행복도 다 놓쳐버리고 사명도 놓치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 뜻은 우리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계획하셨어요. 바로 그 구원 역시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 그들을 애굽 땅에 내려보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유월절을 통과시켜서 그 백성들을 거저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게 만들고 새 절기 제도들과 또 제사 제도들과 각종 절기를 그들에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누린 비밀을 그들에게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제정국가로 삼으셔서 온 세계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 민족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 민족에 축복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땅을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너희 심지 않는 나무 열매를 너희들이 먹을 것이며 너희 짓지 않은 집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 것이며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물 내가 먹게 만들어 줄 것이며 너희들이 캐가 나지 않는 그 땅에서 나는 콩물을 너희들은 먹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 말 하나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이 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족을 다 가져주는 걸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감당하도록 세계복음화에 죄성 국가로서 복음 전가는 이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에 맡겼는데 이 민족이 사단에 사기당하여서 복음 누림도 놓쳐버리고 미션도 놓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바벨론 아래 파시게 되지는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왜 파시는 건가? 바로 오늘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그 직전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갱신하면 잃어버린 모든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쭉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약속 속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불변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화할 것이며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까지 포로로 잡혀가서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갱신시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있는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 속으로 쭉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리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불러주신 것인가? 바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식으로 자손으로 우리 만드셔서 꽃 같은 삶 우리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과 함께 이 미션을 맡겨주신 겁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미션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미션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을 주신 것도 이 미션을 이루도록 새로운 하늘 우리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를 주는 것도 기도응답이 되지 않도록 막는 부분들도 목적은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갱신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바로 날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살리는 스밋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흐름 속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응답하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도록 약속해 주셨는데, 자, 이 부분을 두고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떼쓰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약속 속에는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기도 응답의 약속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를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강구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걸 찾아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 1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에 두 번째 임하니라. 내가 뭐가 임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 제목을 우리가 언제 말씀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의 음성은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유대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은 유대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깨달은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완전히 망가져서 리모델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의 그게 뜻이었거든요. 이 뜻을 깨달았던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살 길은 딱 하나다. 바른포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시에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이건 완전히 친바빌론파고 국가 정체가 전혀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이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는 것이거든요. 친구들도 핍박하고 같은 동료 재성들 핍박하고 국가의 대신들을 핍박하고 왕도 미워하고 못 견딜 지경으로 시대들은 사실 그래서 지금 갇힌 거거든. 그죠? 왜 갇힌 것인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줘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 아무리 해도 우리 안 망한다. 누구 말이 더 좋죠? 망한다는 말하고 안 망한다는 말하고 우리는 누구 말 듣고 싶어요? 안 망한다는 말 듣고 싶죠.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합당한 말을 합니다. 아니 유대 나라는 다윗의 왕권을 갖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나라가 아니냐. 어떻게 나를 망할 수 있냐.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외신뉴스 하나 막아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안 망할 거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요.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망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 망에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인생의 문제를 준 것,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틀린 기도는 뭐가 틀린 기도인 것인가? 내가 문제 해결되어지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 무조건 문제만 해결해 달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과 이 방향이 틀린 것이에요.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약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게 되어져요. 내게 문제를 주어서 나를 고통당하게 만들다가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털어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냥. 내게 문제 주었을 때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활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찾아라? 왜 하나님 문제를 준 것인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기도는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게 무엇이 잘못된 걸 찾아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요? 갱신의 결단을 하라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원하신 언장의 여정을 걸어가는 만드는 것이, 이것이 우리 문제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들, 이게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놓친 것인가요?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이 놓친 거죠. 그래서 1장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스라엘 1장에 뭐가 나왔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에 속아가지고 어떤 예배를 드렸죠? 틀린 예배, 복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셨나요? 헛된 내 마당만 바른다. 차라리 내가 성경을 닫아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되질까요? 복음 언약 놓치면 우리 회개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데 왜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인가? 내 영적 상태가 오직이 안 돼 있다고 말이거든.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 자체가 뭐가 되었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에 여기에 내 마음이 중심이 안 담겨 있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나 자신 이와 같이 복음은 그냥 놓쳐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러건 뭐 해야 될까요?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회복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게 왜 만든 것인가? 하나님의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갱신하는 우리가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호 영신 예배에 가장 핵심적인 키가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 뭘 요구하고 있죠? 갱신하러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 바꾸라고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내 영적 상태로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뜻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하나님 뜻을 찾으라고요. 첫째 메시지도 이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나가는 하나님 뜻이 바로 무엇인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뭘 찾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냥 너희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 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느 뜻이 무엇인지 찾는 그거 해라 그냥. 우리는 2021년 우리가 새롭게 설계를 하면서 그 뜻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은 모든 치유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곳에 들어갈 때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내가 미션 주셔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응답이 안 되시죠? 내 영적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할 영적 상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방향을 맞춘다면 그분이 말씀을 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한에서 네게 이룬다고.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원하신 것을 깨닫고 갱신하고 하나님 뜻만 찾으면 하는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송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는 남들이 말 안 해도 스스로 자기 영적 상태 자기 알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누구도 아는지 압니까?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나도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가 뭘 바꾸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나의 영적 상태가 바꿔지는 것, 이것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송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새로운 결단서로 들어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갱신하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 약속하셨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는 뜻을 찾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했던 모든 저주장 실패를 하나님께서 다 거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릇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을 홀어서 갈대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절의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뭐 한다고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 서게 되어지면은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걸 뭐 하시겠다고요?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 자체는 네가 깨닫고 갱신하여서 이 축복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장을 이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열시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은혜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놓쳤던 뺏겼던 것 다 회복할 수 있는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가? 가채답에 속아서 방하지 말고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앙망해라 그냥. 그러면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떤 일인가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할 줄에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라도 내 백성을 하여금 마시게 하겠다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람 편에 봤을 땐 전혀 불가능할지라도 우리가 갱신하고 결단하는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약속이 34년 오늘 6절 말씀 보면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고. 하나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장력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약속이 치료입니다. 치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일한 양 비유가 나오죠, 그죠? 이 일한 양 어린 양 한 마리가 물을 떠나서 혼자 다니다가 목자를 놓쳤어요. 밤은 깊어지고 길은 보이지 않고 맹수른 소리를 나고 그 바위 틈에 숨어서 쉬어 떨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어린 양에게 목자가 횃불 들고 찾아오죠. 찾아왔을 때 그 목자를 만났던 그 양의 기쁨, 지금 뭘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주님 뭘 주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건져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그들 주어지게 되어지는 내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그분이 정말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주어지는 이게 진짜 치료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이 넘쳐나게 되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치유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부분들이 내가 체험되게 되었을 때 여기서 오는 진정한 치료 시작이 여기서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내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우리가 갱신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약속입니까? 모든 걸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했던 땅,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호세서 이 대목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저주받은 도성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기로에 이겼다는 이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는 로루하마입니다. 로는 이제 접두어로서 반대를 표현하는데, 그죠? 로루하마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에게 로가뼈가 루하마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자로 만들어 주시고, 로암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아니다 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다시금 암미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뭘로 바꿔준다고요? 이스라엘로, 나를 루하마로, 나를 암미로 바꿔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백성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33장 8절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가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돌이켜 갱신하는 뜻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는 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닥칠 모든 죄가 찾아온 그 모든 재앙 저주를 마시고 다 용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뭐 하면은 돌이켜 회개 하나님을 향하게 되지면, 그럼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동이 서서 논 것까지 너희 죄를 내가 다 던져버리겠다. 동들어 던져버리겠다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아예 잊어버리시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뭐만 하면은 정말 결단하고 갱신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도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3장 9절 말씀에서 그리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는 말미암아 두려하며 떨리라. 우리가 돌이켜 갱신한 뜻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먼저 치유하시고 잃어버린 걸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영원 찬송이 되는 민족으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송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2020년에 제대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게 되어지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이처럼 모든 걸 회복하여 주시겠다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불러주신 것인가? 바로 이 축복을 누리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누릴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단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갱신이란 단어를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갱신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방향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만 바꾸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 하시겠다고요? 모든 축복물을 여시가도 주인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약속합니다.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2021년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갱신될 것인가,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 아닙니까? 두란노 스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되어졌던 그 아름다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뭘 놓쳤다고요? 처음 사랑을 놓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타성에 젖었거든. 예배가 뭘 흘렀다고요?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가 버리게 만든 것이에요. 이게 에베소교회 문제입니다. 계시록 2장 15절 말씀 보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데 니골라당이 교훈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니골라당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구원파하고 조금 닮은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몽땅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신난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전하다 용서 받은 죄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 범하고 살아도 괜찮다. 그냥. 이게 니고로당입니다. 이게 없는 중에 성도들이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나 예수님 구원만 하면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뭐 아무렇게 방해서 살아도 내 구원 취소가 안 되지고 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한 당이 흘러가면서 뭐 방종으로 흘러가고 마는 거죠. 투아디라 교회는 계시 2장 24절 말씀 보면 사단의 깊은 걸 알지 못하고 사단이 속임 속에 속아 넘어가는데 왜 속아 넘어갈까요? 왜 사단이 왜 사기당합니까? 사단이 던져주는 틀린 해답, 망할 해답에 왜 빠지나요? 복음 놓친 것이에요. 자, 여기 책망받는 교회들의 공통점 자체가 바로 뭔가? 복음과 사명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그죠? 사대교회는 계시록 3장 1절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보셔도 뭐 한다고요? 교회 중직은 되어졌는데 영적으로 하는 보실 때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성찬의 예식을 주님이 허락하신 그 부분을 두고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헛되이 떡과 잔을 마시는 복음의 비밀 자체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게 되지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가 뭘 놓치게 되지면 정말 복음 누리지 못하게 되지면 이렇게 내 영적 상태가 잠자는 것이고 죽은 자가 되지는 겁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계시록 3장 15절 이야기 나오는데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하늘 말씀하면 내가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것인가 하면 그 상황 속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은 어떤데? 영적은 완전히 영적 상태는 완전히 메말라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냥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벗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지금 부자요.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잖아요. 근데 하는 보석을 얻었다고요. 완전히 영상이 망가진 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아시아 7교회를 왜 성경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종말이 있을 현대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모습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왜 주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갱신될 걸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찾고 있어요. 요한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누굴 찾는다고요? 정말 갱신하여 하나님 방향 맞춘 그 사람 중에 찾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2021년의 미션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첫 단추 자체는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자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약속처럼 그분은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2020년에 여러분들이 실패한 인생 살아온 것이 있나요? 가정의 문제들이 있나요? 괜히 영적 문제들이 있는 것인가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우리에게 이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두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구하라고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고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은 것이라구나.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체험을 하면은 뭐가 살아나는 것인가 하면 예배가 살아나게 되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 기도 속에서 이 체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예배가 시큰둥해져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예배에 감격들이 없어요. 예배는 설렘이 내게 찾아오질 않아요. 뭐해야? 보고만이 모든 답이 다 들었으니. 그래서 언약 기도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에 들어가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뭐 주는 것인가? 성취될 기도 제목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꽃같이 매를 듣는데 한 분에겐 말씀 들려주고 한 분 말씀이 안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영적 상태거든요. 아무리 한 말씀 치워줘도 내게 말씀이 안 들려지게 되게 되시면 그 사람이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들려줘야 되는 것이 이게. 말씀에 들려줘야 내가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루고 나신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미션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이 미션 내가 들려줘야 돼요.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미션에게 찾아주게 돼야 그래야 그게 바로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날 이루고 하는 그 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기도가 언약 기도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언약 기도가 되어지면 예배 기도가 되어지고요. 예배 기도가 되어지면 내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미션을 주시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미션을. 이 미션이 얼마나 강하게 오르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 속에 24시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기도 제목으로 내 속에 잡혀지게 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려면 성천한 여호와, 그분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지는 겁니까? 내가 이 미션을 내가 정말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미션을 누구한테 주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향하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오래 들려줄 것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결과를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증인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써내십시오. 성결 기도 제목을 잡으십시오. 이게 자꾸 이걸 강조하는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미션을 지어준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 찾는 이제 내용 자체는 우리가 뭐로 찾을 것인가? 바로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죠. 삼천 제자 운동이나 선화와 성결하는 운동들이나 또 이게 금년에 원단의 매수에 나오는 것이 237개 나라의 그 빈 곳 찾는 것, 교회 빈 곳 찾는 것, 그리고 현장의 빈 곳 찾는 것, 이분을 두고서 우리가 정말 복음만이 필요한 이웃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이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 그 미션, 그 찾는 것이에요. 이거 찾는 것이에요.
그 방향 제시를 우리 교회에서 주어주는 광고의 형식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교회 기도 제목 속으로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이름과 찬송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때부터 뭘 주는 것인가? 진정한 오력이 네 인생 가운데 나타나주는 겁니다. 이거 감당하도록 영적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인력도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은 모둠을 이루신 약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갱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갱신할 것인가? 갱신하려면 뭐가 찾아줘야겠죠? 내가 뭘 잘못한 거 찾아줘야 우리 갱신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에서 내가 놓친 것인가? 그래서 계시로의 교회를 제가 일부러 열고 한 것은 나는 어디 지금 놓친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될 것인가? 정말 갱신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러나 갱신의 내가 하나 뜻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 주제 흐름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제 2021년도를 우리는 어떻게 설계하면 이것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 정말 기도하시면서 대망의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로 2020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신가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것은 그 민족을 전 국가로 세워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 사명 놓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를 파셔서라도 이 민족을 갱신시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인지 그 문제를 찾고 회개하며 이전에 갱신의 결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뜻을 정말 찾아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2021년이 내 인생의 최고 하나 되기까지 주님이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갱신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모든 회복시켜서 하나님 기쁜 이름과 찬송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이제 내 자신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들을 찾아갈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미션에 찾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전체의 방향을 바라보고 또 본부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미션을 잡을 것인지 정말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 되기까지 주께서 저를 권고하사 2021년이 저희 생애 최고 축복된 한 해가 설계되도록 이 안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 삶을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